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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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 34장 살펴보도록 합니다. 33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14절에서 33절까지 지금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오늘 시편 묵상은 80편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 없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본문 34편 14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죠. 여기 제목에 보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종교 계획에 대해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런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까지, 35장은 6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하죠. 34장 29절부터 33절에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4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의 3대 성군 중 마지막 왕이죠. 요시야의 통치 행적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몬을 이어 남왕국 유다의 제16대 왕이 된 요시야가 벌인 종교 계획이 오늘 34장의 내용 전체이죠.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등극하죠. 요시야는 그 성전에서 감춰져서 길러지는 바람에 죽음에서 건져집니다. 젊은 날 동안 종교계획에 심혈을 기울이고 일대 신앙 부흥운동을 펼치죠. 그리고 나라 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축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계획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향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고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7절까지 이렇게 유다왕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보면 남유다 17대 왕으로 아버지 그 아몬이 암살당한 후에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하죠. 그는 20살이 되던 해에 각가지 우상들을 파괴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죠. 3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무기토에서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돌아가죠. 요시야는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으로 2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증거합니다. 그는 8세 왕이 올라서 31년간 통치하죠. 다윗에 대한 아주 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신앙의 선배는 다윗에 대한 주의 평가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계명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 여호수아 1장 10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유다인은 우상을 다 제거하죠. 3절에 요시아는 제8년 되는 해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후 4년째 되는 해, 즉 그의 나이 20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계획을 단행하죠. 그는 유다인은 바알들의 단을 배파하고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버리죠. 4절에.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 같은 행위는 우상을 근절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알의 단을 회파한 기드온에 대해서도 사사기 6장 25절에 그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말씀하죠. 아세라상을 불사르죠. 열왕기 23장 6절에 야훼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 가루를 만들어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렸다. 또 야훼 성전 가운데 남천의 집을 헐었고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거하죠. 5절에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 유다면 머물지 않고 아수르의 통치가 미약해진 이스라엘에게도 미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수르에게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수르는 요시아 당시 국력이 쇠약하여 북이스라엘을 통치권을 공백 상태로 두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도 제거합니다. 베델에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죠.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사마리아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죠. 열왕기하 23장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야훼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전 수리와 율법책을 드디어 발견하죠. 8절에 오시아는 즉위한 지 18년에 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수리하려고 하죠. 요시아 왕은 성전 수리를 위해 아살리아의 아들 사방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죠. 힐기야는 요시아의 서기관에게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야훼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여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전 수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전 일을 하죠. 요시아의 성전 수리 열왕기하 12장 12절 또 미자니와 석수에게 주고 또 야훼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히스기야의 성전주리 역대하 29장 3절이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성전 수리와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죠. 율법책을 발견하죠. 15절에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힐기야는 야훼 전에서 연부할 돈을 꺼내려다가 야훼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께 보고하도록 하죠.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요새의 개혁 정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줍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던 요시아로는 천만다행한 일이었죠. 그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목표와 과정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율법책의 발견은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준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잠언 1장 7절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 레위기 26장 46절. 이것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예언과 언약갱신이죠. 훌다의 예언입니다. 23절에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과 그 경위를 설명하고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사반이 낭독하는 율법의 내용을 들은 유다 왕 요시야는 이내 자기 옷을 찢죠. 우리는 성경에서 나라가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지도자들이 옷을 찢는 예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이 때로는 의식화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마음을 찢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요시아가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한 것은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과 야훼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불순종과 폐역에는 형벌이 따르고 이 형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옷을 찢는 사건은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합니다. 그리하여서 유다왕 요시아는 신하들에게 유다의 앞날에 대해서 야훼께 묻도록 지시하죠. 요시아 왕의 명을 받아 유다의 앞날에 대해 물으러 간 자들은 여선지 훌다를 찾게 됩니다. 훌다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죠. 자세히 읽어야 할 주의 책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주를 거역함의 두려움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요시아의 언약갱신이 31절에 여선지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죠. 그리고 나서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이 보는 중에 자신이 먼저 야훼께 언약을 세우죠. 그의 백성들도 그 언약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한 후 요시아 왕은 죄악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전 지역에 걸쳐서 개혁을 단행하죠. 요시아의 개혁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취소시키지는 못했지만 유다의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 야훼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되죠. 언약을 세웁니다. 역대 34장 31절 왕이 저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곳이 수용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용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 유다왕 요시아는 조부 므낫세와 붙인 아몬 왕의 그릇된 길을 과감히 버리고 의로운 길을 가는 선왕이 됩니다. 우리는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환경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보게 하죠.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요시아를 비롯한 훌륭한 사람들은 환경을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모든 악조건을 자신의 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수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 교회의 사찰이 교회를 정리하다가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어느 외로운 감리교 목사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는 윌리엄 부수의 경건한 생애가 끼쳤던 놀라운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음하듯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 주여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지난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때 그 부흥이 오늘의 이때에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 세대가 경험하고 배웠던 교훈들이 다음 세대들에게서 얼마나 쉽게 잊혀져 버리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 다음 세대들이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타락한 자녀들이 영적인 질병으로 영원히 방황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시대적 환경이 암담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바꾸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예,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우리들의 때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8번째 부흥의 현장을 살펴보려고 하죠. 부흥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많은 왕들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뿐이죠. 예, 특히 요시야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전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요시야 때 일어난 부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사악함과 죄악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백성들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약화시킴에 따라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그는 아수르로 잡혀가고 말죠. 그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서야 야훼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말대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 한편 므낫세 이어 왕에 오른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사악한 본보기를 그대로 따르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지도 않고 더욱 악한 행동만 합니다. 결국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아몬을 살해했던 신하들도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 요시야는 주전 648년 불과 8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죠. 이것이 요시야가 왕이 오르기까지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부흥은 그런 방법들이 전혀 부각되지 않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소에서는 예배조차 드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성경이 이미 분실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설명할 길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 이것밖에는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되는 일을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역사, 부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에게서 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시야의 부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일에서 부흥의 조건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부흥에서 중요한 단어는 겸손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자신의 태도를 굽히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허영심과 자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상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글쎄요 겸손보다 더 한 다리를 더 굽히는 거 겸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대기가 우리를 치실 것이기 때문임을 압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요? 누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할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 요시아는 솔로몬 이후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39명의 왕들 가운데 요아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든든한 후원자였던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지만 요시아의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그에게는 따라야 할 본보기나 지도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장 2절을 보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요시아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요시아의 생애 전체를 특징 짓는 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가 야훼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치적인 업적보다도 야훼 앞에 보인 신앙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정직히라는 말은 본래 곱고 평탄한 길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리고 길로 걸으며 라는 표현은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즉 요시아는 실로 그의 삶에서 야훼 보시기에 전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곧은 길로 걸어갔다. 이어지는 3절에도 그는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의 나이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과 무관심으로 가득 찬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스스로 겸손한 그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그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시아 때와 허락하셨던 그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이 요시아 왕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야 되겠다. 요시아에게는 정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오랜 사악한 통치와 아버지의 죄와 잔악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모니 살해를 당하면서 정치적 분열과 혼돈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황폐한 성전에 대한 낙심과 치욕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심도 사라져버렸어요. 남유다 전 지역에 만연한 이방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요시아는 20세가 되자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죠. 곧 산당과 목상, 우상과 주상들을 포함해서 참된 하나님 대신에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의 가루로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죠.
이러한 행위는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부정하면서 오는 죄의 결과와 혐오스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본문의 사건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분향할 때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죠. 열왕기상 13장 2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삭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예언의 말씀은 주전 931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약 300년 후인 주전 628년에 성취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미력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의 이때에도 여전히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거짓 제사장들의 죽은 뼈를 그들에 쌓았던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뼈를 다시 파내어 그것을 불사른다는 것은 죽은 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죠. 요시아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다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뼈저리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합니다. 요시아는 26세가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마지막으로 수리한 것은 약 250년 전 요시아 왕 때였습니다. 요아스 왕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에게 있어서 성전 수리가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수리한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윤리적임의 영적인 정결과 정화는 앞으로 있을 부흥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만나는 일에 대한 최선의 준비를 뜻하기 때문이죠. 불결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드름을 떨거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더구나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우리 스스로를 그분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은 시간이나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 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분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질 때 가능하다.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결코 그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이 고든 자의 비극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14절이죠.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야훼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서 발견된 율법책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 전체일 것이다. 이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비치용 율법서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요시아 이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우상숭배 정책으로 이 율법책이 훼손될 염려가 있자 어느 누군가가 이 책을 보존하기 위해 성전을 모퉁이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그것이 요시아 시대에 와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된 헌금함의 돈을 꺼낼 때 가까이 있었던 율법책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때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가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함으로 그들의 시야와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려졌어요. 그런데 hil기야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야훼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읽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만일 이 율법책이 모세의 오경이었다 한다면 그것을 읽는 데는 12시간 이상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시간 동안 내내 서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을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 왕의 갈망이 너무도 강렬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그 자체의 진정성과 권위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비탄 가운데 옷을 찢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왕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 왕이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분의 축복만큼이나 참되고 진실하죠. 때문에 우리는 축복과 저주라는 이 양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이 가운데 하나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다른 하나도 참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요시아의 명령으로 제사장 힐기야는 여선지자 훌다를 왕에게 내리고 오죠. 그리고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곳과 그들 위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축복만큼이나 확실하다는 사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마음으로부터 반응하는 자에게는 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솔직히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인간 이성의 우월성에 바탕을 둔 현대 문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문헌으로 취급해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문서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잘 받아들이는 영혼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는 그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자유를 통해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과 이 땅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었을 때 나타나는 부흥의 결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 29절과 3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야훼 전에 올라가매 이자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 귀에 들려주고. 히브리어 본문에 모든이라는 말이 29절부터 33절까지 11번이나 나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모든.
즉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크든 작든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 모든 계층과 모든 땅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왕은 이제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세 가지 부류로 반응이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31절에 요시아 왕처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결심한 사람들. 두 번째 32절에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그저 맹세만 했을 뿐 그들이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들은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그저 맹세만 했을 따름입니다. 세 번째 33절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그들의 모든 지역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들. 그들은 오직 강력한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시대에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끌어줄 때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이 모든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되죠. 31절에 요시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함께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은혜는 함께 나눌 때 배가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도 스스로 겸손해져야겠다. 거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성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의롭게 되려 격려하기를 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도도하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함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죄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짐이 없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야훼를 찾아야 할 때죠. 야훼를 찾아야 할 때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솔직해야 되겠죠? 겸손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자신들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된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